네, 참미수님, 성경 특강 창세기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17강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6장 나갈 겁니다. 아담의 자손들 그 긴 10대 족장 얘기, 969년, 777년, 356년 다 의미가 있는 나이들입니다. 그리고 오래 살았다 이거죠.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제 오늘 6장 들어가겠습니다. 하느님의 아들들과 거인족. 이것도 좀 까다로운 거예요. 땅 위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느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여자들을 골라 모두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살덩어리일 따름이니 나의 영이 그들 안에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들은 120년밖에 살지 못한다. 자, 5장에는 대개 800에서 한 1000살 정도 살다가 갑자기 수명이 확 줄어들어요. 말씀 지난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숫자에 연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대는 굉장히 오래 살았다라는 그러한 전승들을 사제계 저자들은 그렇게 편집을 했던 거죠. 하느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한자리에 들어 그들에게서 자식이 태어나던 그때와 그 뒤에도 세상에는 나필족, 여기 나필족에는 장사, 거인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이름난 장사들이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신과 인간의 경계가 모호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르기 이전에는 대개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인 거예요. 고대 근동지방. 그래서 하느님 아들 신과 인간이 결혼한다는 얘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스메르 창조신화와 구바빌로니아 창조신화에서 신의 세계에서 이제 인간의 세계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도 보면은 신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거죠. 최초의 인간들은 문화와 문명을 모르는 미개한 상태였다는 거죠. 이에 엔키 또는 에아, 아카다어로는 에아라고 합니다. 신은 최초의 안반수인 압수로부터 반은 물고기고 반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반신반인을 만들어 내어서 바다에 살고 있던 최초의 인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쓰기와 법률을 가르치고 사원 건축을 가르치고 도시 건설을 가르치고 농경 기술 같은 문명을 전수해주고 바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들을 아프칼루라고 합니다. 7개의 것들을 가르쳐줘서 문명을 전수한 뒤에도 이들은 인간들에게 머물며 최고의 왕들에게 자문을 해주었다. 그러나 대홍수 이후 마르둑, 바빌로니아 신이죠. 최고의 신이죠. 마르둑은 이들을 자신들이 태어난 최초의 담수로 보내버립니다. 이게 재미난 게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해왔어요? 구석기 시대, 중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에 한가운데 세기 문자가 나왔다고. 인간이 하나하나 서로 이제 물건을 주고받고 이래야 되니까 이제 문자가 나오고 농사 짓는 법이 나오고 이런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신으로부터 우리가 다 이제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의 아들들과 거인족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하느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어요.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들만 보면 하느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로, 사람의 딸들은 글자 그대로 인간 세상의 여자로 보는 해석이 있어요. 또는 하느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으로, 셋, 함, 야벳이 있죠. 셋의 후손으로, 사람의 딸들을 카인의 후손으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카인의 후손이라고 그러면은 죄가 있는 인간들이다 이런 얘기죠. 하느님의 아들들을 특권층의 남자로, 사람의 딸들은 일반 백성에 속한 여자들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론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은 정상적인 남녀의 결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인간의 딸들하고 결혼한 거니까 불륜의 관계로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 성적인 타락이 이제 생긴다. 그래서 노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수많은 신하들 속에서 신들은 사람의 딸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6장 3절에 그들은 120년밖에 살지 못한다. 이제 성서 저자들은
분명한 현실로 돌아옵니다. 선사시대의 신화적 얘기에서 이제 현실 역사시대로 넘어갈 준비가 끝이 난 거예요. 앞으로 만나게 될 아브라함부터는 과도한 표현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성서 독자들도 우리 다볼 사이버 성서 대학 다니는 학생들도 훨씬 더 현실 안에서 하느님과 만나게 되고 계약을 맺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69살을 살던가 777살을 살던가 365살을 사는 일은 없고 오해의 소지도 없을 것입니다. 자, 여기 나필족이 나오는데 후대 편집자가 민수기 13장 33절을 보고 이걸 나필족을 써놓은 걸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찰대가 갔다 와서 하는 얘기예요. 13장 33절, 우리는 또 그곳에서 나필족을 보았다. 아낙의 자손들은 바로 이 나필족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 눈에도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 눈에도 그랬을 것이다. 한 팀은 적과 꿀이 흐른다 그러고 한 팀은 우리 여기 잘못 왔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나필족이 나왔어요. 나필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옛날 용사로부터 이른남 장사였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33절에 우린 또 그곳에서 나필족을 보았다.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느냐면은 노아의 홍수 때 노아, 셈, 함, 야펫 요 세 부부, 노아 부부만 배 타고 나머지는 전멸하거든요. 완전히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저기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에 나필족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성서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서 안에서도 자기네들끼리 충돌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성서 안에서도 자기네들끼리 충돌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볼 사이버 성경 학생들도 이제 명심해야 하는 교육 방식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가르쳐 나가는 방법은 우리는 숲을 보려고 성서 공부를 하려는 것이지 한 가지 나무를 보려고 성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글자 거기에 매달려 갖고 이게 도대체 지금 여러분들 지금 몇 년 전 사건을 보는 거예요. 성서 안에서로 보면은 6,000년 전 사건을 보는 거예요. 거의 한 5,000년 전 사건을 보는 거예요. 5,000년 전 사건이 우리도 지금 고구려가 동명성왕이 세웠느냐 아니면 주몽이 세웠느냐 그것 기원전 한 43년에 고구려가 세워지거든요. 그것도 지금 겨우 요즘 들어서 1970년 80년 30년 전에 돼서 동명성왕은 부여를 세우고 주몽은 고구려를 세웠다고 요즘에 이제 이렇게 제대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물론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글자 하나하나에 매달려갖고 앞으로 못 나가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나필족이 이름난 장사들이었다는 말은 그들이 자신들의 힘만 믿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느님께 도전하려다가 처벌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그 흥미롭고 또 어려운 홍수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 인류에게 필연적인 홍수 신화가 나옵니다. 홍수 신화가 전 세계에 퍼져 남아있는 이유는 전 세계 주요 문명권은 수량이 풍부한 커다란 강을 끼고 발달했습니다. 따라서 그 강의 대범람을 피할 수 없었어요. 즉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나일강, 인더스강, 황하강. 근데 대개는 하류에 모여 살아서 삼각주에 하류에 모여 살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나일강이 6,000km잖아요. 나일강이. 황하강도 거의 6,000km고 인더스강,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은 한 2,000km. 그러니까 저 위에서 어마어마하게 비가 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쏟아져 오는 거죠. 이번에도 작년에 2020년에 중국 황하강이 여러 번 범람했었죠. 1차, 2차, 3차, 4차까지 범람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에 내 동네 외에는 바깥에 나가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 특별히 유목민이 아니고 농경민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집 밖으로 거의 안 나가요. 동네 밖으로. 그러니까 한 동네에서 다음 동네로 간다라는 건
조선시대만 해도 그건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특별한 권한이 주어진 사람에게나 강원도에서 뭐 경상도를 가고 금강산을 가고 그러는 거지, 일반 농부들은요 그 자기네들 동네 밖을 평생 나가보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시대가 이제 돼갖고 그런 자료들 보고, 책 보고, 드라마 보고, 다큐멘터리 보고, 뉴스 보고 이래서 그냥 전 세계를 우리는 지금 다 지금 알고, 또 직접 가보는, 나같이 직접 가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 5,000년 전에는 느닷없이 비가 좀 오긴 왔는데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쏟아져 오는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인류의 원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또 설명이 안 되는 게, 이러한 견해는 강을 끼고 발달하지 않은 마야 문명이나 큰 강이 흐르지 않는 북유럽에서도 홍수 관련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4대 문명의 하류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 아니고 인류 전체가 경험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웃한 집단에서 전한 이야기를 옮겨 적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마야 문명은 옆 동네라고 하기엔 너무 멀어요. 사실은 고대 5대 문명, 유대 문명까지, 유목 문명까지 얘기했지만은 1492년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이전에는 마야 문명, 아직텍 문명, 잉카 문명이 유럽 사람들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대륙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1517년, 8년에 루터가 종교 교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솔라 스크립토라, 오로지 성서만 가지고 한다 우리는. 그래갖고 그 한 400년 동안, 1800년 고고하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성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해 안 되는 걸 짜맞추려고 그랬던 노력을 너무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헛심을 너무 많이 썼던 거지. 물론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도 홍수 신화가 있고, 그러니까 아직텍은 중앙아메리카에, 멕시코가 가운데 한 군데 있잖아요. 잉카, 마야 문명이 좀 아래의 문명이에요. 그런데 인디안한테도 홍수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한테는 원 경험이 있다. 홍수에 대한 원 경험이 있다. 인간한테는. 각 문명에 따른 신화 탄생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왜 신화가 탄생을 했느냐? 신화란 태고에 일어난 대사건이나 초월적 존재의 행위 및 운명에 관한 서사시적인 이야기입니다. 태고에 일어난, 인간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신화는 먼 옛날부터 조상대대로 꾸준히 전승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을 하기 시작했고, 말을 하면서부터 사회생활, 모여서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20명, 30명, 50명, 많게는 200명까지 모여서 살면서 한 동굴에서 서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동굴에서 계속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조상님은 어디 있었고, 조상님은 어디고, 그런 얘기를 아이들도 듣고,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신화들은 우주나 인간의 창조, 우주라고 말하는 건 밤하늘에 이제 별도 있고 태양도 뜨고 달도 뜨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죠. 인간의 창조, 인간이 어디서부터 우리가 왔느냐, 그 다음에 낙원, 너무 힘들게 사니까 여기 낙원이 있을 거다. 그리고 원죄, 죄가, 인간이 서로 죽이고 괴롭히고 도둑질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 이 죄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또 왜 인간은 죽느냐, 이런 얘기들이 단순히 이 성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문명의 신화 안에 이 패턴이 거의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이 대단한 거는, 이게 그들은 그걸로 신화로 끝났어. 이게 이어지지가 않아. 그런데 이제 야훼계 저자들, 엘로힘계 저자들, 사제계 저자들, 신명기계 저자들은 바빌론 유배, 그러니까 538년입니다. 587년에 끌려가고 538년에 돌아옵니다. 그 바빌론 유배를 하면서 이 수많은 이렇게 복잡한 신화들을 유대인들은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이고 이 신화를 받아들이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느님부터 쭉 하느님이 인연을 맺어온 이 하느님의 이 관점을 쓰기 시작한 거죠. 편집을 한 거죠. 고대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근데 다른 신화들은 전부 다 신이 인간을 괴롭혀. 아니면 인간을 왜 창조했느냐면은 신들이 막 3,600신이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들이 자꾸 노동하니까 짜증을 부려.
그러니까 노동을 신 대신 노동을 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창세기는 아주 독특해. 유대 민족은 하느님은 우리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만들자. 우리의 모습을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죠. 그리고 복을 줘요. 축복을 내려요. 그리고 그 복을 계속 준다고 얘기를 해요. 하느님께서는. 그래서 제가 복 얘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복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느님은 좋은 하느님, 보시기 좋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좋은 복을 주시고 하느님의 계명을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그 계약을 통해서 끝까지 복, 땅, 민족 이 세 가지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영원한 생명, 천국이 전혀 안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은 마카베오의 가서나 좀 나오지 그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사도가이파는 천국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형제가 한 형수하고 결혼해서 같이 살았어. 이거는 내가 또 취수혼이라고 유목민들은 돈을 주고 사갖고 와요. 근데 형이 돈 주고 형이 죽었어. 혼자 과부로 놔둘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그 대신 또 형수하고 같이 살고 그러면서 죽고 나면 천국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사도가이파 사람들이 죽고 나면 이렇게 7인데 누구하고 사느냐? 얘네들은 하늘나라를 알지도 못한다. 하늘에서는 장가드는 법이 없다. 결혼하는 법도 없고 그 맞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에 와갖고 천국이 확 드러나느냐면 예수님에 와서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 이 수많은 책들을 예수님은 딱딱딱딱 다 정리하고 지나가. 너무 놀라운 거죠. 수많은 신화는 경전과 더불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각종 사료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것들이 다 민족들마다 그런 게 보존이 돼 있어요. 최근 1800년부터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견은 200년 전이에요. 고고학적 발견은 서사시나 종교적 경전 속에 묘사된 내용이 실제로 있었던 사실임을 명백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불가사의하거나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전과 신화는 민족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내용을 담을 때 실제 있었던 사건을 고스란히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바벨탑, 지구라트, 피라미드 내부를 고고학적 발굴을 하면서 성서 연구를 전혀 다른 방향에서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탄생하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예로니모 성인이 391년부터 406년까지 무려 16년 동안 그리스어 성서를 라틴어로 번역하고 히브리어 구약 성서를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예로니모 성인이 예수님 탄생한 베틀레헴 거기서 그 16년 동안 그 성서를 다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때부터는 거의 라틴어로만 성서를 읽었어요. 루터가 종교교육 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문제는 이때 이 사람들은 바벨탑이라든지 지구라트라든지 우르에 있는 지구라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집트에 있는 투캉타멘 같은 피라미드 안에 내부에 있는 황금이라든지 이걸 전혀 몰랐어요. 전혀. 그러니까 한 200년서부터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전혀. 그래갖고 창조는 오로지 이 유다인들의 창조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1800년경부터 고고학이 발달하면서부터 바벨탑을 찾아내면서 그 안에 쐐기 문자를 또 찾아내면서 점토판을 다 찾아내면서 이 성서하고 너무나 똑같은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구약 성서가 먼저 쓰여졌느냐 아니면은 수메르 문명 그다음에 바빌론 구바빌론 이게 먼저 쓰여졌느냐 이게 다 먼저 쓰여진 거예요. 똑같 거의 홍수 얘기도 거의 똑같이 나오는데 먼저 쓰여진 거야. 그렇다면 먼저 그런 내용이 있다면은 구약 성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참조했다는 거죠. 참조해갖고 우리도 우리의 하느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이 하느님의 이 창조부터의 이런 이야기들은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창조 얘기를 모아갖고 어떤 한 인스피레이션이라고 영감을 받아서 써내려 간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하느님은 자비의 하느님이다. 사랑의 하느님이다.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1장까지는 그렇게 선사시대 이전에 하느님을 그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느님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유대인 후손들한테. 한 예로
그리스의 소경 시인 호머가 쓴 호메로스에 등장하는 트로이 성을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전설이다. 트로이 이거 전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870년 독일의 고고학자 슐리 이만에 의해서 트로이 성이 발굴되어 전설 속의 도시가 실제로 있었던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트로이의 목마 얘기도 실제로 있던 거예요. 저 역시 트로이 성을 방문하고 300명의 스파르타군이 페르시아를 막아낸 협복고 결국은 다 몰살 당하지만은 거기 가보니까 호메로스의 그 현장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 1500년 예로니모 성인이 391년에서 406년까지 번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성서 그대로 믿어야 된다. 성서에 대해서 좀만 다른 의견을 내면은 그냥 죽였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고대 근대 문명이 많이 있었던 얘기 중에 한 얘기야. 모세 얘기도 유대인한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카드 제국의 사르곤 왕이 그렇게 강에 떠내려가갖고 그래갖고 건져갖고 자라갖고 대단한 왕이 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거의 한 1000년 전의 얘기야. 그러니까 이 모세 얘기도 그거하고 너무너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서를 이제 공부하는 게 특별히 여러분들은 굉장히 복이 많은 분들이에요. 왜 복이 많은 분들이냐 하면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면서부터 우리 교황의 권위가 절대적인 권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교황의 권위에 감히 반할 수가 없어. 이거 읽어보고도 이상한데도 그냥 믿어. 그냥 믿은 거야, 그냥.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수많은 그 신화들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성서가 탄생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성서가 쓰여진 것에 대한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 지금 제 강의 지금 듣는 분들 많은 분들 중에는 그동안 너무너무 답답했는데 물어볼 데도 없고 대답해 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그냥 성서니까 하느님이 쓴 거라니까 하느님의 말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가는 거기 때문에 답답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씩 이러한 것들로 쓰여졌구나. 물론 이제 아브라함부터 가갖고는 굉장히 중요한 계약들, 약속들, 계명들이 나오죠. 하나의 종교인으로 탄생을 하는 과정이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성경 창세기에 나와 있는 노아의 홍수는 과연 어땠을까? 창세기 7장 11절부터 12절 노아가 600살 되던 해 둘째 달 11의 날 바로 그날에 큰 지면에 모든 샘구멍이 터지고 이 날을 어떻게 알아? 본 적도 없는데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는 얘기는 제가 거의 첫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계관, 우주관이 어땠느냐면 우주에 아주 큰 금 같은 걸, 동판 같은 게 싸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별도 걸어놓고 달도 걸어놓고 해도 걸어놓고 그렇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궁창에 다 이런 게 걸려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냐면 하늘에 창문들이 열렸다. 그러니까 그 동판 같은 걸로 해놓은 궁창에 창문들이 열리니까 하늘이 뚫렸다 이거지. 그래야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가 내렸다.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 어느 시점에서 지구상에 일어났던 인류 역사상 사실이었을까? 이게 그대로 그렇게 됐을까? 그 날짜에 이랬을까? 그런데 이와 유사한 내용이 수메르 점토판에 한 8,000개를 발견을 하죠. 점토판에 쓰여 있습니다. 수메르 점토판도 19세기에 들어서서 고고학적 발견으로 찾아냅니다. 성서를 전혀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도와준 점토판이죠. 그 점토판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아침에 비가 내리고 또 내렸다. 나는 밤에도 장대비가 내리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다. 나는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그 두려움은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첫째 날에는 남풍이 무서운 속도로 불었다. 사람들은 전쟁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고 앞을 다투어 산속으로 달아났다. 다른 사람을 구할 엄두도 못 낸 채 정신없이 달아났다. 이것은 인류를 절멸시키기 위한 신이 불러일으킨 홍수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홍수 신화가 있어요. 거의 모든 생명을
아사 같다고 하는 대홍수의 전설은 단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지방뿐만 아니라 이집트 경전에도 나오고 인도 산스크리트어의 고서에도 나오고 태평양의 여러 민족들의 민담에서도 나오고 우리나라 태고의 기록에서도 나옵니다. 남북 아메리카 원주민과 유럽의 토착민 전설에도 홍수 얘기가 나옵니다. 북중 아메리카에 퍼져 있는 홍수 신화, 이제 전혀 유대인이 알지도 못하고 유럽 사람들도 알지도 못하고 예로니모 성인도 알지도 못했던 아메리카의 이런 홍수 얘기가 나와요. 대홍수에 관한 이야기는 세계 각지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프레이저는 북중남 아메리카에 130개 인디오 가운데 인디오족 130개 인디오족이 있는데 대홍수를 주제로 한 신화를 가지고 있지 않는 종족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대홍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대 멕시코 문서 가운데 멕시코는 아즈텍 문명입니다. 가운데 하나인 티마르 포포카 그림 문서에서는 대홍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늘이 땅에 다가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졌다. 산도 물속으로 숨었다. 바위가 땅 위에 모든 것을 뒤덮고 테트존트리, 구멍이 많이 난 용암, 멕시코에서 많이 쓰이는 건축 자재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소리를 내면서 끌어오르고 붉은 산이 춤추며 위로 솟구쳐 올랐다. 또 인디오 키체촉 홍수 신화도 있습니다. 오늘날 과테말라에 살고 있는 인디오 키체촉이 가지고 있는 포플부흐라는 고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어. 홍수가 대홍수가 일어났다. 사방이 어두워지면서 검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비는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쏟아졌다.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해 달아났다. 어떤 사람들은 지붕으로 기어 올랐지만 집이 무너져 땅으로 떨어졌다. 또 그들은 나무로 매달렸지만 나무는 그들을 흔들어 떨어뜨린다. 또 다른 사람들은 동굴 속에 피난처를 찾았다. 그러나 동굴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버렸다. 이리하여 인류는 멸망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수는 유대인들만의 홍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만의 홍수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경험한 원경험이. 근데 이제 성서 저자들은 이런 것들도 하느님께서 인간의 죄, 타락 때문에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다 죽이진 않고 노아만 살아나서 홍수 이후에 다시 인간들이 살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홍수 얘기, 아마존 인도의 홍수 신화 이야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히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자. 전국장이 냄새 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엔 그렇다고 생각했지.